오전 예배 시간에 믿음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편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방의 벽에 부착된 스위치를 올리고 또 반복해서 올린다고 해도 그 집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와 대상이 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이 일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에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며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우리를 장음복수라고 합니다. 사람 창조를 위해 그토록 협의하셨던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섬마을에 전기 공급되는 것이 모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그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좋은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진 건강한 기업이 그 일을 맡아서 시공하지 않는다면 마을의 전기 공급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집집마다 방마다 공급되는 배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전기의 혜택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전기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고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고 믿는 것이 큰 일입니까? 아니면 그 험악한 산골 오지나 섬마을에 전기 공급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여 완성하는 것이 큰일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큰일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려 놓았는데 딸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딸이 병상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 식탁까지 오는 것도 물론 큰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한 일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딸이 심지어는 너무 아파서 식탁까지 오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음식을 쟁반에 담아 입으로 가져가서 떠먹여 줍니다. 그때 음식을 잘 받아 먹으면 어머니는 딸을 장군이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적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의지 세계에 있던 것이 현실 세계로 나타나게 합니다. 현실 세계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어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시간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너 믿는다며? 예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신 일을 다 믿는다며?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지. 그런데 잘 봐. 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너의 병도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있어. 이점에서 너의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어때? 오르지 못하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지.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길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유혹하며 공격하며 협박하며 조롱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기 회사가 잘못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기가 집 안에까지는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치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접선 불량일 수 있고 전구를 확실하게 끼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효력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불량품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너 병이 다 나았다며 그런데 아직도 왜 그래? 할 때 그때는 나서서 변명하기보다는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믿음을 강화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때입니다. 그러는 동안 치유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접선 불량 문제가 해결되면 전구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막힘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공격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천지에서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천지가 나왔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